가끔 방송을 들어보면 지난달에 사건 사고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사고들이나 범죄 사건들만 골라가지고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특집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한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수들을 부르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자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는 교회에 좋지 못한 것만 가지고 방송을 하고 또 자담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 문제로 그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회 재정이 아주 잘못 사용되었다든지 혹은 대형 교회 세습 문제를 두고서 여러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우병 소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는 병든 소를 계속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저게 맞는 거구나. 수입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을 당했는데 이것은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계속 방영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정부의 발표를 불신을 하고 더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들었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전혀 하지 않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유튜브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튜브 말고는 정말 믿을 게 없구나. 신문과 방송은 이 전부 노조가 장악을 해가지고 전부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지나고 보니까 유튜브가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 자식,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설 또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기가 싫어서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은 먹방밖에 없는 겁니다. 라면 10개 끓여놓고 여자나 남자가 막 코룩코룩 막 먹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욕도 안 하지요. 사회 이슈도 없죠. 문제된다면 그 사람 배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 보면 라면을 굉장히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나도 한 5개나 10개 끓여놓고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진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7 사이에 나오는 벽입니다. 벽. 기둥이 보통 되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은
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이 좀 불량한 청년들은 보면 음침한데 벽이 있으면은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피티를 해가지고 막 괴상한 그림들, 낙서들을 막 해놓습니다. 그 시에서 와가지고 흰 페인트로 다 지워 놓으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막 페인트로 낙서를 해놓습니다. 근데 어떤 도서관이나 또 어떤 회사를 가보면은 그 벽면을 아주 큰 그림으로 이렇게 탁 채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층에서 2층까지 하나의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뮤지엄에 갔는데 얼마나 그림이 큰지 한 층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이 연결된 그 벽에 그 그림을 달아 놓았는데 1층에서는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고 이제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4개의 기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입니다. 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3번째 기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나팔을 보면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걸 발표하듯이 전부 재앙이고 전부 나쁜 것만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7 나팔은 이 세상에 임할 모든 나쁜 것을 다 모아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6번째 인봉을 떼면서 끝나야 됩니다. 그 6번째 인봉을 떼면서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늘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위와 산 밑에 서서 우리를 덮치라,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숨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막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을 부는데 일곱 번째 인봉을 떼는데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봉은 7 나팔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 나팔은 7번째 인봉에 포함되는 것이고 7번 있었던 그 인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앙이 다 일어났는데 또 재앙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아주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7번째 인봉을 뗄 때 떼는 거하고 7 나팔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새로운 재앙이라기보다는 7 인봉에서 설명했던 그 나타났던 재앙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심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막 수천억을 누군가 착복해가지고 먹는 이런 일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는데, 이게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지, 만약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 이 화재가 일어났다면 아마 수십 명 내지는 100명 넘게 불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 수요일은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가?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거 한 2배 이상 되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동료들에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암에 걸리는 것은 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재수가 없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렸을까? 왜 유방암이 걸렸을까? 왜 대장암이 걸렸을까? 그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상태도 좋았는데 담배도 안 하고, 물론 술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유방암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기고 또 폐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운이 있다 없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지, 어떤 사람에게 중풍이 걸릴지, 치매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이 후드 가운을 입고 긴 낯을 든 이 죽음의 사자가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인데 안 걸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러다 한번 딱 찍히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도살장에 있는 돼지나 소처럼 그냥 찍히면 죽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한 반 시간 정도, 3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 7번째 양을 떼면, 7번째 인봉을 떼면 말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상이 보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번째 인봉을 딱 떼는데 한 30분 정도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30분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30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마 미칠 겁니다. 미칠 거예요. 근데 30분간 아무 소리도 없고 환상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휴식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든지 또 멍청하게 있든지, 또 병에 걸려서 수술하면 입원실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새는 입원실에도 막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막 이런데 그 환자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환자들은 그냥 조용해야 됩니다.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습니다. 그냥 조용히 걷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다 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30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면 먹는 사람들 보니까 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냥 흡입입니다. 흡입. 쭈루룩 쭈루룩 다 삼키는 것이지 씹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빨리.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빨리. 그걸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는 것을 압니다. 영국에 가보면은 누가 이렇게 차선에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켜면 틀림없이 양보해 줍니다. 틀림없이 양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끼어드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끼어드는 게 직진이 우선이 아니고요. 끼어드는 사람이 항상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깜빡깜빡하면 속도를 늦춰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깜빡깜빡하면 속도를 더 냅니다. 아니 괘씸한 놈이 감히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다니 속력을 내고 그 뒤에도 속력을 내고, 그래서 깜빡깜빡하면 끼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백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정년퇴직하기도 하고, 그 정년퇴직하면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걷는데 몇 킬로인가 하면 800km입니다. 800km. 우리 청년 중에는 1000km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0km를 걸었어요. 저희 형님은 한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70대는 일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멍한 게 제일 좋대요. 물멍,
물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불멍, 그냥 밤에 불 보고 그냥 멍청하게 있고, 멍청한 게 최고로 좋더라. 그러면서 저보고도 빨리 목회 그만두고 멍청하게 물멍, 불멍, 산멍 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7번째 인봉을 떼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오거나 새로운 비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30분간 그냥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백을 주시는 겁니다. 너 스스로 생각해보라. 너가 누군지,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하나님이 공백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좀 지나고 난 뒤에 7 천사가 나타나는데 전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 7번째 인봉이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7 나팔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옛날에 나팔을 불면 어떤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또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나팔은 전부 재앙과 사탄의 활동, 나쁜 것만 모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활동 앞에 위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뒤에 7 나팔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이런 합심 기도가 모든 재앙들, 모든 사탄의 활동들을 다 이긴다는 뜻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앞에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은 금향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때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업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못하고 쉬고 있는 그런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을 다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암이 생기게 하고 중풍이 오게 하고 치매가 오게 하고 사고가 생기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탄의 의도를 다 물리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향로에서 나오는 그 냄새, 연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기도가 앞으로 나오는 7 나팔을 부는 그 모든 재앙들을 이기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돈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수단도 잘 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숨 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공호흡기를 달고 억지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쉽니다. 숨을 뱉었다 들였다 뱉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지 못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지금 달고 있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제단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휘장은 찢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 연기로 올라가서 금 대접에 향료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료를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는 기름입니다. 근데 중동에서 나오는 그 검은 기름이 아니고, 미국 텍사스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입니다.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땅에 던지니까 막 우리 소리가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막 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그 향로에 불 붙여서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 소리 같은 번개가 막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음성도 막 그 설교의 음성이 막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대접이 차야 됩니다. 대접이 차야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서 불을 붙이가 땅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채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이 굉장히 부정한 자라는 걸 알은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욕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이 굉장히 부정하고 자신의 그 생각이 아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을 막 찢어줍니다. 뭐 입에 막 물집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너 입이 깨끗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30분 동안, 30분이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뭐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입이 부정한지, 입이 부정한지, 나는 눈이 부정한지, 생각이 부정한지, 감정이 부정한지, 도대체 어느 것이 부정한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눈이 부정합니다. 저는 입이 부정합니다. 저는 손이 부정합니다. 제단 숯불로 나를 지져주십시오. 그러면 온 몸을 아마 지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지져주시고 우리의 입도 지져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배도 지져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좋은 지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진이 아니고 믿는 자와 사탄을 분리시켜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권세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막 갈라지는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 숯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뭐 굉장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요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은 다 나쁜 천사들입니다. 이 트럼펫 불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트럼펫 불면서 삑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고음이 나와야 되지, 음이 나오다가 삑소리 나오면 그 나팔은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이 천사들은 나쁜 천사들인데, 정말 이 나쁜 일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팔을 막 입에 대고 불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침을 막 빼내기도 하면서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 천사는 나쁜 천사들입니다. 나팔을 가진 천사들은 나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로 막 불이 붙고 부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교회가 침체되도록 그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침체되도록,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금전적인 문제나 병이나 이런 거로 침체되도록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막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불도 떨어지고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우박이 떨어서 만져보니까 핀 겁니다. 온 얼굴에도 피고 옷에도 피고, 그리고 막 불도 붙고 막 일어났는데, 그 어떻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게 될까요? 와,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으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피까지 증발해가지고 이게 피우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본 군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 3천만 명 정도 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증발이 되는 겁니다. 피가 증발이 돼가지고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그냥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풀도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3분의 1이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면 보통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신자들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새신자를 말합니다. 새신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피 섞인 우박에 죽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이 새신자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방역을 어떻게 한다, 무슨 거리두기를 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교회 그냥 3분의 1이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큰 교회도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도 교인들 반 아니면 3분의 1이, 대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새신자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만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피스키 누구박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미국 교회들은 1년 동안 안 모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약해지니까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해. 나와요.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막 사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팔려가지고, 빚 때문에 팔려가지고 술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떼버리고 건물은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서 이제 술을 파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술집이 교회로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십자가 떼고 술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제가 그 한번 이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2층에 있는데, 세를 냈는데 반은 교회고 반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주일 같은 날 보면 한쪽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한쪽에서는 그 술노래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근데 그 교회가 자꾸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더 오고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서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해버렸는가 하면은,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찬송가 소리 들으니까 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 망해버리고, 그 교회가 그 술집을 빌려가지고 교육관으로 썼습니다. 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칸막이도 자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칸막이도 제대로 자동적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막 벗은 여자 사진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육관으로 막 최고다 이러면서 막 이방저방 뛰어다니는데, 뭐 물론 뭐 그런 사진들은 다 뗐겠지만은, 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술집이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있고 이단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는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져서 바다가 죽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 이리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는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에 바다가 없으면은 무슨 재미로 천국 가느냐고. 그 대개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큰 화산 폭발이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굴러가지고 강에 빠지든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화산 폭발하면 그 엄청난 수천만 톤, 수억만 톤의 화산재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를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미 불붙는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붙는 산이 무엇입니까?
화산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불붙는 산인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2차 대전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주로 여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남자들이 그 독일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많이 죽으니까 여학생들이 막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 여학생들이 18입니다. 18. 평균 나이가 18이고 16살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뽑는 데서 돌려보내면 너무 어리니까 돌려보내면 또 와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위생병도 되기도 하고 공군 조종사가 되기도 하고 이 탱크 안에서 포를 쏘기도 하고 소총수가 되기도 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아니 여자애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랬는데 굉장히 소련 여성들이 애국심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고 많이 부상을 당했고 많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스나이퍼였습니다. 스나이퍼. 이 저격병인데 독일군을 79명을 쏘아 죽였어요. 독일군 장교가 포로가 되는데 내가 그 스나이퍼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길래 그렇게 많은 독일군을 쏘아 죽이느냐고. 그러니까 소련 장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제 전투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이 여자들, 여학생들 18살, 16살, 20살 이래 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남자 옷 입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가서 최전방에서 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병력 기피하려고 막 수십만 명이 옆에 있는 나라로 막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도 끝났구나. 옛날에는 여학생들도 막 나가서 싸워서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진짜 애들이에요, 애들인데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막 죽이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죽이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여자애들이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간은 이미 불우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지작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이걸 지금 한번 쓰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번 쓰고 싶어요. 어디에 쓰느냐? 사람 많은데 이제 이거 터뜨리면 너무 많이 죽고 국제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사람이 제일 적은 쪽에 이걸 한번 쓰려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푸틴이 핵무기를 한번 쓸까 말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본토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쏘겠다고. 북한도 지금 만지작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 3분의 1이 깨진다는 겁니다. 뭐 대학교도 깨지고 회사도 깨지고 그리고 뭐 모든 것들 뭐 백화점 같은 것도 다 깨어지고 아울렛도 깨지고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세탁기에 있는 반도체를 빼가지고 자동차에 넣었어요.
그 소문이 또 나니까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세탁기는 세탁기지 왜 자동차에 세탁기 반도체를 집어넣느냐고. 지금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누가 반도체를 빨리 많이 확보하느냐, 그 기술자를 양성하느냐, 지금 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쑥이 되는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근데 큰 별인데 그냥 큰 별이 아니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돈 문제 같은 거로, 또 자녀 세습 문제 같은 것으로, 또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 큰 막 횃불처럼 타오르던 그 크고 유명하고 영향력을 끼치던 별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이 아니고 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쑥은 좋은 쑥입니다. 좋은 쑥. 그래서 쑥떡을 만들잖아요. 쑥국을 만들잖아요. 쑥. 봄 되면 쑥을 뜯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논두렁에 가가지고 쑥을 뜯은 적이 있어요. 쑥 버물리 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고. 저는 교인들에게 쑥떡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쑥떡 하는 것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파김치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어야지 파김치처럼 쭉 쳐져가지고 침체되면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목사님요, 그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파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파김치를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쑥떡이 얼마나 그 귀한 건데. 근데 대구에 와서 보니까 쑥떡도 많이 먹지만 술떡을 많이 먹어요. 술떡. 술 가지고 발효시킨 그게 부산에서도 먹기는 먹어요. 먹기는 먹지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인절미 같은 거, 백설기 같은 거 주로 그런 거 먹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그 술떡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떡이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뭐 기저떡인가 무슨 기저병인가 그럼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여전도에 안나회 이렇게 하면 술떡 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쑥은 나쁜 쑥입니다. 그 쑥은 독입니다. 독. 우리나라 쑥하고 달라요. 외국에 가보니까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목련 있지 않습니까? 목련 매그놀리아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향기가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라일락은 색깔은 같은 보랏빛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라일락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미국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라일락이. 그래서 참 식물이라고 하는 거, 동물도 그렇지만은 식물도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물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 뽕나무도, 사교가 올라간 뽕나무도
뽕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뽕나무하고는 다른 뽕나무예요. 여기 쑥은 독풀입니다. 독풀. 독풀이고, 그리고 가라지도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가라지도 그냥 피가 아니고,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설사를 하는 그런 보리예요. 독보리. 그래서 그냥 가라지라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가라지. 미국 사람들은 가라지 이러면 차고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라지가 뭔지를 몰라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횃불같이 타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돈 때문에, 세습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병이 드는 겁니다. 엉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전부 병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샘물이 어디입니까? 샘물이. 강과 샘물이 뭡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독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독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독물이 나와요. 독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별, 불타는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미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요.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회자는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쓴 책은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키도 큽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자전거도 엄청 잘 탔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쑥이 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영혼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의 양심이 죽습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태양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우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3분의 2만 있습니다. 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지는 바람에 3분의 2밖에 없습니다. 별들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2밖에 없습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는 태양이, 내 가슴에는 도둑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둑률이 있다, 양심이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양심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양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별 같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양심적인 분도 3분의 1이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3분의 1이 거짓말인 겁니다. 달 같은 분도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3분의 1이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별은 캄캄해져 버립니다. 별은 아예 캄캄해져 버려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별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전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무조건 잡아떼야 됩니다. 안 했다, 모른다, 뭐 증거를 갖다 대도 그건 내 증거 아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게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다.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는 살지만 세상은 캄캄해집니다. 태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양심을 속입니다. 장로들이 양심을 속입니다. 교인들이 양심을 속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어져 버려요. 캄캄하게 됩니다. 비침이 없고, 낮에도 비침이 없고, 밤은 정말 캄캄한 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들으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독수리는 심판을 이야기하거든.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육식 동물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화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보통 날아가면서 소리 지르는 건 까마귀죠. 까오 이러면서 이제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이러면 화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앙이고 또 재앙이고 또 재앙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던 별이 떨어져서 쏙이 되어버리고, 팬데믹으로 교인들이 3분의 1 이상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불붙는 산을 어딘가 던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죽은 시체에만 덤벼들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덤벼들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독수리가 그 독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갈퀴로 독사의 몸을 잡고 눈을 파먹습니다. 눈을 파먹으니까 독사가 미칠라 그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고는 잡아먹어버립니다. 독수리는 양도 잡아갑니다. 이 한번 팍 집으면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토끼도 잡아가고요. 중국에서는 어린애를, 초등학교 학생을 잡아가는데 이놈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 알지 못하니까 막 어른들이 막 애를 붙들고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애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나팔들,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눈을 뽑히면 안 됩니다. 삼손같이 눈이 뽑히면 안 됩니다. 삼손이 눈 뽑힐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막 칼로 눈을 막 도려내는데 막 삼손이 죽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 내 눈 빼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눈을 뽑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로, 합심 기도로 이 땅에 부흥의 불이 붙는, 성령의 기름이 이루고 제단에 숯불로 불 붙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으시고
제단의 숯불로 이 땅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이후로 많은 교인들이 없어졌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쑥을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독수리 같은 이런 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알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